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목소리 모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 드디어 2023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사업이 축복이 넘치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작년 2022년도 첫 주일을 코로나 때문에 현장에서 예배를 못 드렸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올해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은혜이고 감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서 어떤 예배든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로 항상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가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2020년도 3월 중순에서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있으면 이제 3년이 걸치는 동안에 온 세상이 정말 어려움과 또 폐쇄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삶이 위축되어졌고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경제적인 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하는 것 때문에 온 세상이 영향을 받아서 경제도 많이 어려워진 그런 현실인 것 같아요. 또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안타깝게도 중국에서 코로나 변이가 또 재유행한다는 그런 우려도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올해도 여러 가지 좋은 소식도 많이 있지만 어둡고 암울한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울 것이다. 또 사회적으로도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측들이 우리에게 들리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교회는 더 어려울 것이라는 그런 예고들이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그런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서 2023년도 한국 교회는 어떠한 트렌드를 갖고 있을까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또 조사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2023년도에는 교회가 어떻게 되어질까? 이것에 대해서 대처 방법과 또 지혜들을 모으려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특징 중에서 두 가지 특징만 먼저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 먼저 가장 큰 특징은 SPNR이에요. 그 뭐냐면 이 사람들은 신앙은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영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실제로 거리두기가 해제되어져서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어졌는데 그렇다면 교회에 예전처럼 출석하는 사람이 얼마만큼인가 그 참석률을 조사해 봤더니 작년 출석이 73% 정도까지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교회 학교예요. 교회 학교는 43%가 회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직 절반도 못 미치는 회복 상태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플로팅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 말대로 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정착되어져 있지 않고 교회 위에 떠 있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교회 출석을 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또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그런 우려입니다. 근데 이 플로팅 크리스찬들은 두 종류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닷형,
다시 뭐죠? 배에서 멈출 수 있도록 닷을 내지 않습니까? 닷형 플로팅 크리스찬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안에서 중독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또 드리는, 그리고 설교를 또 듣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또 한 형태는 부평초형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교회를 적은 두고 있는데 교회 출석도 하지 않고 그냥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만 설교를 듣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어졌는데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 발전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려움이 많아서 모두가 다 문을 닫고 힘들어서 위축되고 주눅들어 가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성장하는 교회, 발전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이 많이 모이지 못하는 상황은 맞아요. 그런데 재정이 점점 늘어난답니다. 해마다 10%씩, 20%씩 이 3년 동안 점점 재정이 늘어나고 있대요. 그래서 그 전에 건축하면서 60억의 빚이 있었었는데 그 빚을 거의 다 갚아갔다고 하는 그런 간증이 있는 교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작년 2022년도 우리 교회도 많은 발전과 성장이 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재정도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부족해서 하지 못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조금씩 한 가정 주님의 전을 찾아오면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 새 가족도 한 가정 등록하면서 점점 자라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아이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복도를 막 뛰어다니는 아이들, 깔깔거리면서 웃음이 나는 그 아이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교회가 생동감 있게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교회를 든든히 지켜주셨고, 우리 젊은 분들은 열심히 사역에 임해 주었고, 우리 아이들은 믿음으로 잘 자라고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올해 2023년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많이 성장하고 더 발전해가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올해도 코로나가 득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 더 발전하고 성장해 가는 그런 해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인사했던 것처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드렸고, 또 올해도 잘 될 것입니다 라는 그런 인사를 했습니다. 또 축복도 빌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생각해 봅니다. 이런 축복과 또 인사를 했다고 무조건 잘 되느냐라는 겁니다. 복을 빌어주면 잘 되면 좋겠는데 잘 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무조건 희망을 주면 그 희망이 성취가 되어지느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너무 미신적인 믿음의 상태입니다. 무엇인가 잘 되기 위해서는 잘 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무엇인가 잘 할 수 있는 어떤 일이 뒷받침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무조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잘 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노력이, 근거가 뒷받침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세웁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인가 우리의 기초,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세워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는 무엇인가 하면 예배를 통해서 신앙의 중심을 잡아가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이 무엇인가 하면 예배인데,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신앙 고백서 요리 문답서에 보게 되어지면 첫 번째 질문이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 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먼저는 무엇인가 하면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심, 삶 자체는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필요했는지를 우리는 정말 경험했습니다. 예배는 내 마음대로 참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프면 참석 못해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나는 건강한데 옆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면 또 참석 못해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폐쇄되는 것도 경험하였고 온 교회가 폐쇄되는 것도 경험이 되어졌습니다. 예배는 내 마음대로 나의 상태에 의해서 참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와중에도 우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알 수 없습니다. 현장에 나오지 못하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유튜브도 만들고 또 줌도 하고 그래서 수고하신 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정말 예배 전에 나와서 준비하고 또 모든 세팅하고 또 방송 송출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그런데 기계도 말 잘 안 들어서 정말 진땀을 흘리다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수고와 노고를 정말 축하하고 축복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더 감사한 것은 우리 어르신들도 기계 만지는 것이 불편한데 이 온라인으로 예배 잘 드리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르신들은 핸드폰 갖고 전화하는 것밖에 몰랐었지만 이제는 핸드폰 갖고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다른 교회 예배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생긴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점점 시간이 가면서 게을러진다는 겁니다. 익숙해진다는 겁니다. 예배 자세가 점점 흐트러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 처음에는 정장으로 입고 예배드리다가 조금씩 지나면 평상복을 입고 조금 더 지나면 잠옷 입고 예배드리고 이제는 TV로 예배를 드리다가 점점 간편하게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이제 거실에서 TV 보면서 예배드리다가 이제 침실로 가게 되어지고 이제 소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침대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들어 누워서 예배를 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예배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느껴지지 않게 되어졌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어떤 교회에서는 드라이브트루 예배를 드립니다. 본당에는 들어갈 수 없지만 본당에서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차장까지 와서는 예배드리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차에 내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함께한 동료들과 성도들을 손으로라도 흔들어주고 또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정성과 열심을 가지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거쳐왔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예배는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아무것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래도 예배는 막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코로나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막을 수 없다는 다짐과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코로나 시대는 다른 시대보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스스로가 우리 교회 문을 닫는, 우리 스스로가 문을 닫는 그런 심각한 위기와 어려움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예배에 대한 열정과 갈망, 이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아멘.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위드 코로나 시대,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두려움은 있지만
조금씩 믿음의 문이 열려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생명의 위협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생명인 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내 신앙의 중심으로 놓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가 예배를 지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경험해 보았지만 내가 예배를 지킨 것이 아니라 예배가 나를 지켰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아멘. 내가 예배를 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내가 건재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한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일은 참 잘 지켰다는 자부심이 있었었는데 딱 두 번 예배를 드리지 못한 때가 있었어요. 한 번은 1988년도에 군에 입대를 하게 되어졌는데 그해 여름에 이제 88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군인들은 다 어떤 특별한 임무들이 주어지게 되어지는데 저희 부대에는 이제 중요한 시설을 이제 감시하고 또 지켜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 가지 군에 특별한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것이 뭐냐면 요일이 바뀌었어요. 일반 사회하고 군 요일이 바뀌어서 주일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라도 이 임무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올림픽 기간 동안에 주일을 지키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작년 10월 2일 결국 저도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교회에 올 수가 없었어요. 다른 목사님 오셔서 성도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저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예배를 지킨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를 지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올해 2023년도 주일이 52번입니다. 열심히 예배 참석하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 다짐과 결심 위에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건강도 지켜주실 것이고 아멘. 상황도 지켜주실 것이고 은혜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아멘. 믿습니다. 그 다짐을 주님이 지키도록 우리를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오늘은 내 신앙의 중심이 예배이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의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 우리가 기초로 세워야 되는데 그 기초는 뭐냐면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제 구호기구 월드 비전이 있는데 거기에서 바이블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세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무엇인가 찾아보았습니다. 어떻게 찾았는가 하면 세계 172개국에 있는 그 나라들의 구글을 서치해봤어요. 사람들이 어떠한 성경 구절을 가장 많이 서치하는가 찾아보았더니 그 결과 나온 것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가끔 보면 어떤 집 앞에 잔디밭에 이 팻말 같은 것이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꽂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John 3:16.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기초로 해서 살아간다는 다짐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또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 잠깐 가지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올 한 해 마음속에 품고 능력과 소망이 넘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무엇을 제일 좋아할까? 또 서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은 여호수아 1장 9절을 제일 좋아한다고 해요. 또 2등이 뭐냐면 이사야 41장 10절이고
또 3등은 예레미야 29장 11절, 또 요한복음 16장 33절 두 가지를 좋아한다고 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사야 41장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레미야 29장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한국 사람은 이 시기에 많이 두려웠구나, 불안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평안이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중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으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묵상하고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느꼈던 것은 뭐냐면, 말씀이 좋았다면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붙들고 살았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했다면 마음속에 강함,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갔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삶 속에서 그렇지 못했던 부족한 모습들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능력을 주시고 말씀으로 소망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담대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나라의 위기가 있을 때에 주의 성전을 찾아갔습니다. 강대국이 침입하는 상황이고 우리를 지도하는 그 왕이 죽어버린 그런 어려운 시대에 두려움을 가지고 성전을 찾아갔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엘리야가 개인적으로 탈진하여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낙심되어 널브러져 있을 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해 주십니다. 지난해 말씀을 주부에 실어드리면서 열심히 읽으실 것을 권장해 드렸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참여해 주셨는지 통계를 찾아볼 수 없으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종종 몇 분이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또 목사님, 말씀을 읽으면서 많이 힘 얻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위로 받았습니다. 말씀을 깨달으면서 새로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어려울 때 힘 주시고, 낙심될 때에 위로의 말씀 주시고, 좋을 때에 축복의 메시지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면서 새 힘 얻었습니다. 그런 고백들을 해 주셨어요. 올해는 달력을 성경 통독을 할 수 있는 스케줄이 있는 달력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매일매일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면서 주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매일매일마다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쁜 일이 있든 슬픈 일이 있든 좋은 일이 있든 어려운 일이 있든 아프든 건강하든 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면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그 말씀을 쭉 묵상해 가면서 나의 말씀을 하나 지정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을 선택했던 것처럼 나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암송하면서 내 인생의 지표를 삼아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제가 물어볼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그 답을 얻은 후에 그 답 받은 걸 가지고 말씀 카드를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난해에는 말씀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일방적으로 드렸는데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받은 말씀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올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의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2023년도 어떠한 기초를 세워야 되는가 하면 기도로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능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에게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합니까? 또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세상에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는 특별한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기도 하지만 평상시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몸이 아플 때 기도하고 사업이 어려울 때 기도하고 또 믿음의 핍박이 있을 때 기도하면서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로 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순간에 기도하는 사람은 헛된 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고 비밀한 일, 그것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보게 되어지면 고넬료가 매일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3시, 6시, 9시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부르라는 말씀을 전해 주었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축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평상시에 기도했던 그 고넬료가 이런 축복을 받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또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뭡니까?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닮아갈 수 있는가요? 기도하면서 닮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죄인을 찾아가는 예수님, 원수까지라도 사랑하시는 예수님, 아무리 나를 대적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는데 그 원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심된 것은 기도였어요. 기도.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백성들, 매일매일마다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깨어서 기도하면서 밤새도록 처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기도원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더니 그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요즘에는 기도의 물결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어요. 새벽 기도도 어렵고 처자 기도도 어렵고 또 금식 기도도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필라에 잠깐 볼 일이 있어서 갔는데 어떤 건물 로비에서 기도하고 있는 노신사를 하나 봤어요. 아마도 절을 하는 거 보니까 이 이슬람 계통의 종교를 갖고 있는 노신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이도 많이 들었고 몸도 좀 비대하고 그래서 바닥에 매트를 깔고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많은 도전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이방 종교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정성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기도도 능력이 있는지 이슬람이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어요. 이방 종교이지만 그 기도로 그 종교가 부흥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말씀을 보아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로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어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그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땅에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오늘 성경에서 고난당하는 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죄가 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병도 치료받게 되어진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말씀합니다. 특별히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기도할 때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었었고 또 기도할 때에 비가 내리고 열매를 맺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2023년도 우리 교회가 새롭게 부흥하고 새롭게 든든히 서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개인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나의 개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사업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직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교육자와 또 직분자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종종 나오셔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항상 입술 속에 어렵다 불평과 원망은 많이 했는데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어렵다라고 말하기 전에 기도를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내일부터 신년 특세 시작하는데 일주일밖에 안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함께 동참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성도가 되고 우리 교회의 새로운 발전과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할 때 기도가 무엇인지 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경험된 간증은 뭐냐면 하나님께 한 개를 기도하면 하나님은 10개를 들어주셨어요. 아멘. 내가 하나님께 10개를 기도하면 하나님의 100개를 들어주셨다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100개를 받을 수 있을 만큼 10개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지 못했는데도 하나님은 지켜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조금만 정성을 쏟으면 하나님이 그 정성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올해 2023년도 새해가 시작되어졌고 우리 교회가 창립 1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데 그냥 되는 것은 없습니다. 무엇인가 기초를 든든하게 세워야 되는데 세 가지를 세웁니다. 첫째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중심을 삼아야 되고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기도하면서 능력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미래가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기초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모든 성도의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도도 주님과 함께 예비하면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올 한해 정말 행복하게 하시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건강하게 하시고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또 가정이 행복한 모습을 꿈꾸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 한해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 한해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정말 정상적인 예배가 되어 대면하는 예배로 완전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올해는 정말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는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올해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하고 하나님을 인해서 행복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형통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